오늘부터는 이 십계명을 공부를 합니다. 십계명.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십계명을 다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마는 이 십계명이 무엇인가 앞으로 10시간에 걸쳐서 한 계명에 1시간씩 그렇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가령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러면은 그건 부모에게만 효도하고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는 효도하지 말란 말인지 그 말이 아니거든요. 모든 웃사람에게 다 공경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사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사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면은 그게 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절 한 절을 공부를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출애굽기 20장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읽는 게 좋겠죠.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로 가라사대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랬어요. 한 절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또 한 군데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그건 신명기 5장에 있지 않나 알죠? 그 성경 잘 모르시는 분은 그런 말에 성경이 또 있나? 난 한 군데밖에 없는 줄로 아는데 그럴 거란 말이요. 그 신명기 그 5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신명기 5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신명기 5장 6절 가서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7절 말씀에 나 외에는 유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두 군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한 절을 가지고 이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보자 말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상으로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한국의 할머님들 아무것도 믿지 않는 할머님도 산에 올라가서 성황당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바위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나무에다 뭐 이것저것 그 천조같이 걸어놓고 아들 딸 달라고 빌기도 하고 복 달라고 빌기도 하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입학에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빈단 말이에요. 종교심이 다 있어요. 불교의 중도 애나무 다리 건너가다가 나무가 삐꺼가면은 자기도 모르면서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붙여버리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그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1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그의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지만은 사람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숭상하지 않고 피조물인 짐승을 숭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로가 그에게 임하여서 결국은 다 멸망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종교심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종교심이 있게 만들었거든. 언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무슨 이런 짐승, 무슨 개나 소나 말 같은 것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사람의 목적을 위하여 쓰도록끔 사람의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도록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소는 사람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멍에를 메고 나가서 밭을 갈고 또 말은 사람을 태우고 뛰기도 하고 또 개는 사람을 위해서 집도 지켜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질 것도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책임질 것이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개와 소에게 도덕이 없어요. 그냥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다 죽으면 그뿐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단 말이 아니요. 하나님은 외모가 없어요. 하나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몸에 이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무슨 몸을 닮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가끔 장로 곳이나 뭐 안수 집사 곳에 가서 보면은 그런 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뜻이 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뭐 모습을 닮았다니 많이 알겠어요.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는데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또 진리의 또 거룩함의 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가 의롭게 되고 진리에 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 안에 살고 의로워지고 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진리인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동물하고. 동물은 그런 거 없어요. 동물이 어디 가서 무슨 진리가 있고 무슨 의가 있고 뭐 부뚜막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게 진리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맨 처음 하는 이야기는 나는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말 뜻부터 먼저 알자 말이에요. 여호와 그러면은 이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능지 못하신 것이 없고 절대적인 우주의 절대적인 존재자, 절대적인 통치자, 전 세계를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이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어떤 여호와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낸 여호와라.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이 아니요. 여기까지 1계명이 아니요. 여기까지는 십계명 10개를 쓰면서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서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모세야 너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이 손가락으로 써서 주겠는데, 여러분 다른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은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돌 2개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이것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래서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한쪽 돌에 기록을 했고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또 한 돌에 기록을 했고 1계명서 4계명까지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도리예요. 4계명까지는 5계명서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란 말이에요. 아내는 어떻게 대할 것이며 우리가 우리 부모 어떻게 대할 것이며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이런 것 말이죠.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 이 전체 10개를 다 이야기할 터인데 그 중에 맨 처음에 이렇게 그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지금 말할 터인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낸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냈다는 말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냈다 그 말이거든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이 죄악된 상태, 죄악 이것을 애굽이라고 나타내요.
성경 읽을 때, 성경 보실 때에 애굽에 나오면은 물론 어떤 일이 문자적으로 애굽에서 일어났겠지만은 이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죄악된 상태,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요. 죄악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렇게 나오면은 가나안 땅, 문자 그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지만은 문자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구원받은 상태 혹은 천당,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서 이 광야에 뭐 불뱀도 있고 이 LA 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뜨겁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말이죠. 밤에 감기 걸리기 일상맞춤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낮에는 더운지 밤에는 추운지 말이죠. 꼭 이 기후가 이스라엘의 기후예요. 저는 거기 나라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알아요. 꼭 이 낮에는 이렇게 뜨겁거든요. 막 뜨거워요. 밤에는 막 춥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뭘 줍니까?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면은 서늘하고 시원하거든요.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오르니까 뜨뜻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제사장들이 천막을 다 이렇게 다 접어가지고서 뜯어가지고 접어가지고 메고 딴 데 가서 또 이렇게 천막을 쭉 이렇게 다 쳐놓고 거기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탁탁탁 해서 사방에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불기둥이 내려가지고서 뜨뜻하게 봐준단 말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왜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느냐? LA 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어제 98도까지 올라갔는데 어제 결혼식 했는데 98도까지 올라갔거든. 참 덥더라고요. 구름 기둥이 막 와가지고 그냥 시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안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성경 기록하기까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런 일 많이 하셨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홍해가 둘로 갈라졌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지금 이 병거를 타고서 막 출려오는 거예요. 지금 몇천 명이 말이요. 잡히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양쪽에는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어디로 가겠어요? 앞에는 바다예요. 홍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홍해가 저렇게 쫙 갈라졌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말 그렇겠나 생각하죠?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실을 모두 부인해 보인단 말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았겠나? 사르땅 과부의 아들이 살았겠나? 나사로가 정말 살았겠나? 죽은 지 나흘 되는 송장 썩었는데 살았겠나? 살았어요. 그거는 성경 완성될 때까지는 그런 이적과 기사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바울이 뱀이 이렇게 물어서도 이렇게 그냥 턱도 터니까 이 독사가 그냥 떨어졌단 말이에요. 물지 않고 말이죠. 지금 일본 독사 여기다 감아보세요. 안 물 것 같아요? 대부분이 물죠. 양잿물 마시면 뭐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죠. 나 일시적으로 그러한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가 정착될 때까지는 희한한, 별 희한한 그런 기적이 다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가 이 홍해가 육지가 되어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요. 이 이스라엘 40년 동안 이 백성이 이 광야에서 그냥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죽은 다음에 미만 되는 청년들이 60만 명이 이 요단강을 또 역시 육지가 돼서 건너갔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면서 너의 조상이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고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수를 먹고 살았지만은 이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광야에 죽어버렸고 약속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지 않냐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 들어갔더니 20세 미만의 그 청년들은 또 60만
이 대부분 청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나 보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는 것마다 같이 하시거든. 가는 것마다 그 육중한 요리거성.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지금 신앙 공부를 하고 좀 저 신앙 공부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 말 기회가 없었지만은 성서 고고학 공부해 보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서 고고학 공부를 하면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 것을 그냥 믿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그런 거 공부해서 아는 것보다도 성경 자체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고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안단 말이에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일중한 도시는 말이죠, 이 성이 이 벽이 쫙 둘러싸여 있는데 이 자동차 세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일반 넓은 그런 높은 벽으로 쭉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일곱 바퀴 뺑뺑 도니까 일곱 번째 날에 그냥 것이 확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 존 가스탱이라고 하는 사람, G-A-R-S-T-A-N-G, 존 가스탱, 이 사람이 쓴 제리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책. 거기 보면은 여기에 이 무릎에 올 정도로서 그 채가 여러 손이 덮였는데 무슨 콩, 보리 이런 것 전부 탄기 전부 다 거기에 그런 재료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육중한 자동차 세대가 설 수 있는 그런 넓은 이런 벽으로 쭉 둘러싸여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낸 사람, 즉 죄악 가운데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1계명, 2계명 해서 10계명까지 말씀을 이 여기에 돌에다가서 새겨 놓을 테니 이 말씀을 자손 대대에 지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게 하고 이건 절대 변개할 수가 없다. 고칠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제사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민사법. 이 민사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헌법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헌법. 가령 여자와 약혼에 따라서 파혼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벌을 그한다. 남의 설 훔칠 것 같으면은 어떠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 민사법이란 말이요. 민사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어요. 혹은 또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제사법, 어떤 목사님은 의식법이다. 영어로는 세레모니얼 로. 이건 뭐냐면은 어떤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제사장 앞에 가서 양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가지고 가서 그 제사장께 바쳐가지고서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서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은 날마다 조그만 죄를 지으면은 백성들이 이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바치는 이 양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느냐. 그러므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이렇게 양을 잡아드릴 걸 한 번으로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것이 히브리서 10장 1절 5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나 구약시대는 자꾸 양을 갖다 바쳤어요. 하루도 몇 번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가지고 갖다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를 용서한 바에 이게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조생딸이 뜨면은 또 제사 지내야 돼요. 의식법이에요. 돼지고기, 토끼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의식법이란 말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인가 도덕법이요. 이 도덕법. 도덕법이 뭐 십계명이지. 이 십계명하고 도덕법하고 아까 말했던 의식법, 아까 말했던 그 민사법 세 가지 가운데서 민사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미국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성경 말씀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세바를 이렇게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자가 가지고 있어 왕이여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무슨 말?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그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 한 마리를 그 부자가 갖다 가서는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화 그런 못된 놈이나 당장 그놈은 저 볼을 가고 말지 사배나 갚아줘 이랬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꼼짝 못했죠. 그런 거 왜 사배입니까? 그게 제사법 그런 거 이 미국 저 이스라엘 나라의 민사법이 남의 물건 훔치면은 사배 갚아줘야 돼요. 그렇다고 오늘 벤츠 여기 지금 벤츠 밖에 있지만 벤츠 갖다 훔치면은 벤츠 4대 사줘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국 법은 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나라는 우리들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졌단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거는. 다음에 두 번째 의식법. 뭐 제사 갖다 드리고 뭐 양 갖다 바치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바쳤기 때문에 단번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가서 뭐 이렇게 단번 그 말이 아니라 여러 번 할 것을 한 번에 하고 마친단 말이에요. 이 뜻이요. 어느 신학생을 물어봤더니 그건 뭐 빨리빨리 했다고 말 아니겠습니까? 빨리 했단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단번이란 말은. 여러 번 할 거를 한 번 딱 대신하고 끝냈단 말이지. 구약의 때 얼마나 많이 바쳤어요. 그냥 제사장은요 몸에 그냥 만날 피투성이에요. 피투성. 제사장 만날 양을 잡으니까 하루 종일 양 잡는 자기 짭이거든. 양 잡는 거. 양을 잡으니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친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한 번 여러 번 드릴 걸 한 번 딱 드리면 끝났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양을 잡아 드리는 게 없어요. 이제는 제사 드리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양을 잡아 드린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가서 보니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내 몸을 말이요. 이제 죽여서 바치는 거 아니에요. 산채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내 것이 내가 주님의 것이란 말이죠. 내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상이 신약 사상이죠. 구약 때는 아주 유치해요. 구약은 아주 유치하고 이 기독교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구약은 아직 불이 환하게 오지 못했어요. 희미하단 말이에요. 한 20초, 한 30초밖에 안 돼요. 그냥 신약 시대 와서는 불이 그냥 200적, 1000적 환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야 될 비밀은 다 가르쳐 줬어요. 신약성 내용 와서. 구약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게 자꾸 제사 지내는 것도 앞으로 예수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걸 예언한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구약 때 사람들은 계속 그냥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 자체가 죄를 용서합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건 앞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앞으로 내다보고 믿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신 예수를 돌아보면서 믿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 세상을 심판을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고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해요? 우리가 더 행복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았어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때는 구약밖에 없어요. 신약이 없어요. 그러므로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은 다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가서 보면은 애당초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비밀스러운 말이 베일이 가리웠던 것이 구약 사람들에게는 다 주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는 완전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양을 잡아드리는 것이 결국은 예수로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런 거. 근데 구약 때는 몰랐어. 그냥 그대로 자꾸만 그저 양만 갖다 자꾸 받치면 돼. 양 그저 흠이 없나 티가 없나 절른 말이가 아니지. 이 누가 또 갖다 받치. 내가 좀 죄를 지었다.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었어. 누가 싸웠어. 또 가서 또 속번제를 드리고 말이죠. 제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구약에. 낙헌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예수께서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그런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그 스토기 2장 가서 보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이제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인간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말란 말이에요. 아들, 딸을 넘어 주여시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아들, 딸 보면 이런 거죠. 누가 와서 견뎌서 말도 못 걸게 만들고 말이야. 그냥 정말 그냥 하나님 이상을 섬기더라고요. 그 집에는 그 아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딸이 우상이 되는 거고 말이죠. 하나님이 맨 먼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마틴 루터가 1529년에 만들었던 그 소요리 문답,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Du sollst nicht andere Götter haben.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그 당시 중세기 캄캄할 때 아무 성경 바로 믿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바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칼빈이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제사 지내는 게 그게 뭐 어떠냐. 그냥 의식으로 하는 거지. 자식 된 도리에서 부모의 상에다 가서 밥 한 술 떠놓고 산문처럼 뭐가 나쁘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못해요. 죽은 사람을 놓고 절을 하는 것도 잘못됐고, 죽은 사람은 일단 천국과 지옥의 두 군데 가운데 어느 곳에 갔기 때문에 거기다 밥을 떠놓고 국을 떠놓고 거기다 절을 해도 먹을 수도 없고 오지도 않고 영혼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죽은 사람은 여기에 귀신이 왔다 갔다 가다가서는 그 집안에 약한 사람의 가족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킨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사탄이 있지만은 사람의 죽은 영혼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가는 구천을 맴돌고, 우리 한국의 사극에 볼 것 같으면 구천을 맴돌니 어떻게 할꼬 저 총각 귀시 아이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거 없어요. 다 죽으면은 어느 한쪽에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데 산에 가서 성황당을 섬긴다든가 무슨 부처를 섬긴다든가 바위를 섬긴다든가 바다에 가서 용왕신을 섬긴다든가 이게 다 부질없는 일이죠. 한국에 가면은 얼마나 그 성황당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살이 조금 들어갈 것도 또 그냥 거기에 성황당이 있고 또 상여를 갖다 두는 또 그런 집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인간에게 아무 도움이 없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또 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은 자연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신교,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우리 다들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니까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연신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자연신교.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디이즘이에요. 디이즘. D-E-I-S-M. 디이즘.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내몰라라 하고서 마치 시계추가 이렇게 똑딱똑딱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한번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계추를 움직여 놓는다면은 나 몰라라 하고 뒷짐 딱 지고서 하다가 시계는 마지막에 똑딱똑딱 하다 마지막에는 멈추게 되는 것 같이 이 우주는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는 우주의 제 법칙대로 제멋대로 우주가 운행하다가 마지막에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게 이게 자연신교예요. 우리 믿는 것은 자연신교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고서 시계추가 언젠가 먹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태어났고
우주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그 영광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들어졌고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끝까지 그 우주를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살핀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한번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이성에 태어났을 것 같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하나님 책임지시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어요. 물을 마실 수 있게 물을 줘요. 배가 배부르게 밥을 줘요. 또 힘도 줘요. 능력도 줘요. 좋은 머리도 줘요. 탤런트도 줘요. 자기가 나가서 땅을 파면서 벌어먹게 만들어요. 이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진단 말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 은혜 주셔가지고서 예수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만들고 예수 믿게 되고 죽어도 천당 가게 만들고 이와 같은 특별 은혜 또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을 책임진단 말이에요. 자연 신교의 신처럼 그냥 제멋대로 내버려두고 그런 신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국에서 한 신을 믿는 다신교 믿는 그런 자연 신교 믿는 사람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가 좌경화 되어버렸거든. 잘못된 것이요. 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범신도 아니요. 범신은 또 뭡니까? 팬시즘.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꽃도 하나님이고 이 컵도 하나님이고 피아노도 하나님이고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요. 아프리카에 갈 것 같으면 모두가 다 그냥 신이라거든요. 야, 저 풀에도 신이 있겠다. 저 돌에도 신이 있겠다. 저게 뭐 자동차에도 신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범신론이요. 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요. 혼자 계신 분이요. 혼자 계신 분이란 말이죠. 온 세상을 통할하시는 천지천하의 대주제시란 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토인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사가 빙빙빙빙 돈다 천만의 말씀. 강의는 뒷면에 계속됩니다. 테이블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어떤 역사의 출발점이 있으면은 서울에서 기차가 떠나면 부산 토량역에 내리듯이 종착역이 있듯이 역사의 출발점이 있어 마지막에 종착역이 있는데 그 종착역이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종말날이죠. 이게 기독교적인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퍼펜디큘러, 이렇게 수직, 호라이즌틀이 아니고 퍼펜디큘러. 이것이 근데 일반 무신론자들은 빙빙빙 돈다는 거예요. 빙빙 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도 죽으면은 빙빙 돈단 말이에요. 죽으면 또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말로 태어나고 또 오빠가 좋으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오빠가 더 좋으면은 부자로 태어나고 공자로 무슨 귀공자로 태어나고 그렇게 생각하는 저희가 환생설 이런 거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한 철학에 불과한 거 인간의 상상에 불과한 것이지 진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 개가 있을 수 없어요. 하루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태양이 하나밖에 없듯 진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진리를 사람 자꾸 교묘하게 사람들이 이걸 자꾸 왜곡해가지고는 자기가 상상해가지고 뭐가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놓고 그거 숭상하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 더운 날에 화씨 98도 이거 얼마나 더우냐. 그럼 집에서 빙수 타다 먹으면서 손풍기 틀어놓고 텔레비전 앞에 가서 우리 아내와 내 아들과 서 있어 예배드리면 두세 사람 모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29절 나오는 이 말씀을 오해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디 멀리 가가지고 요간바에 가가지고 지금 내가 저기 좀 샌프란시스코 멀리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까운 데 가서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갈 가까운 데 없을 것 같으면은 뭐 산골짜기 가서 어떡하겠어요? 캠핑 갔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는 가족끼리 모여가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엄연히 다른 교회에 나갈 수가 있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데
핑계 삼아 자기가 나태해지기 위해서 여기 세 사람 모일 것 같으면 여기 되니까 우리 서서 예배드리잖아.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요? 거기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서로 많이 이렇게 모여야 서로 아픈 것을 싸매주고 서로 위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짐을 서로 나누어 주게 될 거 아니겠어요? 난 늘 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팔이 하나가 없으면은 이자 팔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두 몫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지 아니하면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상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고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참 조심을 하셔야 돼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물론 북한 땅에서 그래요. 북한 땅에서는 마음 놓고 예배당 못 나가지 않아요. 예배당 못 나가요. 평양에 있는 봉수대 교회 그 거짓이에요. 누가 외국에 손님이 올 것 같으면은 그 동원시켜가지고 예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동원시켜가지고 앉아서 찬송 부른 채하고 설교 한 채 하지만은 그 교회 아니에요. 보통 때는 딱딱 문장을 울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서 찬송 부를 수밖에 없죠. 그때 두세 사람 모이면은 되죠. 그러나 엄연히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큰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서 집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주교처럼 우리 천주교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결교 이렇게 다녀도 장로교 나와도 감리교 나와도 그 바짝에 신앙생활 바로 믿게 되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꼭 무슨 천주교에 나와야만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2절을 공부했습니다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는 여호와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천지를 책임있게 운영하시는 분이요 역사를 책임지고 운영하시는 분이요 나 개인의 생활을 책임지고 인도해주시는 분이요 이분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이분에게만 감사드려야 되고 이분에게만 순종해야 되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시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대요리문답 제61면 복음을 듣고 교회 나면 다 구원받느냐? 대답은 no. 복음을 듣고 교회 나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영교회에 속한 사람을 구원받는다. 그건 무슨 말인고?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 구원받는 말이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대요리문답 제61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이 그런 건 모르니까 천하대장군 무슨 지상대장군이라고 말이 그거 무슨 뭐 어디 가서 뭘 이렇게 또 터놓고서 뭐 애기 낳을 것 같으면 숯검대에 놓고서 고추 다 놓고서 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집안에서 말이죠. 그런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계셔요. 살아계셔요. 이게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살아있단 말이 무슨 말인 거니? 질투의 하나님 그 뜻이요.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남자가 되어가지고 여자가 바람 피우면은 그 질투가 안 납니까? 어느 남자가 화가 나요. 여자 바람 피우면 말이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자로다. 우리 모두가 다 처녀와 같은 그런 그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처녀예요.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처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에게 우리가 시집간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좀 쉽게 말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잘못된 그런 교리에 빠지지 말고 다른 데 침 흘리지 말고 다른 거 믿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 두루번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한 소식을